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천국 가게 해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불순종과 게으름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깨우쳐 주시고 또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 필요한 대로 일깨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피곤한 손과 발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저희들 눈을 밝혀주셔서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보고 또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84년에 구원받은 김병교 형제입니다. 고향은 전주고 지금 수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복교회 형제자매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혹시 생각나시거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찾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해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세의 아들이었고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7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33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과 그리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큰 영광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도 이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모든 대적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정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평안함을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이제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제 평안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을 때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많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시편 116편 12절 말씀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리고 그 많은 은혜에 감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궁에 거한 것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자기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데 자기는 좋은 집,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집은 텐트, 장막이었습니다. 뭔가 이게 안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집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이제 마음에 계획했습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하나님의 뜻,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다윗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 이게 내게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이제까지 출애굽한 이후에 다윗 시대까지 어떤 지파에게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직을 지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뜻을 세웠는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뜻을 세우고 한 해 동안 살아오셨는지 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평안할 때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자신의 영혼에게 그러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보통 사람들은 이 평안함이 찾아오면 뭔가를 누리고 즐길 것을 좀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무엇일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많은 재물을 이렇게 탈취했잖아요.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금은, 동철, 그리고 귀한 보석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죄송하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좋은 집에 거해야 되고 나는 백성이니까 초라한 집에 거해도 괜찮은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다윗은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이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시대의 성전은 여러분들 몸,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이제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위해서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뜻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보답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내가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반성도 되고 또 힘껏 봉사에 오셨으면 또 감사도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기뻐할 때가 두 가지 경우를 합니다. 아무튼 봉사를 힘껏 하거나 하여간 고난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거나 그렇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 그 뜻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뜻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뜻을 세워야 될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뜻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할 뜻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껏 살아갈 어떤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대로 두지 않고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성도들 간의 뜻을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이제 생각해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뜻을 세운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잖아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 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모든 대적을 제어하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줄 거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성전을 건축할 아들을 주고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은총을 사울에게 뺏은 것처럼 뺏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잘 보시면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징계하셔야 되는데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너에 대한 징계를 네 다음 때로 옮기겠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평안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게 많이 있었겠지만 그 말년에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하나님께서 바로 내리실 수도 있었는데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요 약속 때문에 솔로몬에 대한 징계를 그 르호보암 때로 옮기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선한 뜻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 은혜에 감사했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다윗이 선한 뜻을 좋은 뜻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장 3절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상 8장 19절에도 보면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께로 좋은 뜻을 품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전쟁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가 건축하는 것보다는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위인인 게 자신의 뜻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뜻을 세우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겠다, 다른 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좀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가끔은 이렇게 좋은 뜻을 세우고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리시니까 낙심도 하고 또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니까 바로 그 뜻에 순종했어요. 그 뜻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범위에서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또 다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 위주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은 마음이고 선한 동기이고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내 삶에서 그게 좀 변경이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중단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당장 하기보다는 뭐 1년 후에나 2년 후에 진행되는 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중단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지연이 돼서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이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말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고
그리고 더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좀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내 뜻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췄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시편 95편 6절입니다.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거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과 이상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순종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순종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많이 물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봇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자기에게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건축할 수 있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네가 하는 것뿐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이 건축하리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굽혀 경배를 하자.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절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경배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을 때 내 뜻을 굽히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게 더 훨씬 더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굉장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이런 믿음의 선진인 다윗의 삶은 본이잖아요. 본.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낙심하고 포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건축을 하지 말라는 거지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에 뜰과 서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이 식양이라는 것은 설계도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았고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14절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성전을 건축할 설계도가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쓸 기구들의 이제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대로 이제 집을 짓고 그릇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 설계도에 따라서 뭐 금, 은, 동, 철, 나무, 그 다음에 돌 이런 거 이제 보석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중량을 정했다라는 말은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아마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전의 설계도와 그리고 그 중량을 셈하는데 아마 보냈을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그냥 그 설교 준비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큰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설계도를 그리려면 이제 대충 그려도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알게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보답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건축은 못하지만 건축할 준비는 다 한 거예요. 설계도 다 그렸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재료들 다 준비했고 그리고 그 이에 더해서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화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성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중량을 정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벽을 백향목으로 만들어도 좋은데 이 벽을 다 금으로 입히기 위해서 오빌의 금 3,000달란트 되어 있는데 약 100통 정도 된답니다. 금. 은 7,000달란트니까 약 240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과 은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헌물을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벌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드리는데 좀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면 쉽잖아요. 원래 주인 건데 뭐 주인이 달라고 하면 본인이 달라고 하시니까 뭐 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생활하다 보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나를
하나님의 피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피로 사셨는데 가끔은 청지기에서 벗어나서 주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이건 내 거니까 하나님 못 드려요. 하나님이 좀 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이건 내 거니까 안 돼요라고 인색한 마음이 되잖아요. 인색해질 때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게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준비는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으니까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설계도도 그리고 쓸 재료들도 준비했습니다. 성전에 쓸 재료뿐만 아니라 더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드릴 때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9장 보면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이 많은 걸 드리고 자랑한 게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 건데 제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하죠.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뜻을 세운 것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내가 중단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은혜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것도 있잖아요. 이거 이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거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오셨다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또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도 지켜주셨고 밤에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좀 풍성해졌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또 가족들이 또 평안한 삶을 한 해 동안 살아오셨다면 여러 가지 가족들이 뭐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그 뜻을 세우고 그 뜻에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느냐. 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 은혜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천국 가는 것도 은혜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젊음이든지 하여간 뭘 드리든지 하여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 무엇으로 내가 보답을 할까 이거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이면에는 이 다윗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제 말을 합니다. 솔로몬아, 네 아비 다윗의 하나님을 네가 알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자신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지 않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 인간이 무슨 마음을 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 그리고 네가 마음속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만나줄 거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마음의 준비와 실제적인 준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데는 마음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마음 더하기 실제적인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뜻을 세웠고, 그리고 설계도와 재료들 실제적으로 헌금을 했잖아요. 우리들도 살아가시면서 이 온전한 뜻,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마음과 태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교회당에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뜻을 세우시면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면 안 되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해야 되겠다. 그럼 언제가 좋지? 아침 새벽에 와서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당 청소의 뜻을 세우시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니까 내가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와가지고 청소하고 출근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되고 실제로 내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냥 마음만 청소해서 교회당이 깨끗해지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지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세우고 청소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네가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아시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게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누구누구야 교회당이 참 더럽구나. 교회당 청소를 네가 좀 해주련 하고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될까요? 그 순간 교회당 청소는 내 거야 이제.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청소할까 봐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낼 거야 안 낼까요? 시간 낸다니까요. 주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7시부터 뭔가를 해야 되면 6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당 와서 청소하고 가서 그 일 한다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기쁠까요? 오늘도 짜증날까요? 이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서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되면은 그걸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걸 안 하면 삶에 진짜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엄청나게 죄송한 마음이 들고 힘들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 마음과 뜻이 바뀌어요. 그죠? 옛날에는 처음 봉사하실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무뎌지고 달아지고 그리고 왜 나만 해? 라고 이렇게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면서 왜 저 사람은 안 해? 주변을 보면서 이 온전한 마음이 안 되고 기쁜 뜻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고 하는 게 힘들어져요. 한 해 동안 봉사 힘껏 해보셨을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든지 아니면은 의무감으로 했든지 하여간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유지가 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 이면에는 분명히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한 사람에게는 몇 배의 축복이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했거나 그리고 막 이 짜증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조금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래도 안 한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의 뜻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시간도 내 계획도 내 모든 이 삶을 맞추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맞추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헌물하고 막 아유 하나님 내가 억지로 내기 싫은데 이렇게 내라고 해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게 아니고 너무 즐거웠잖아요. 너무 기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좀 몇 가지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인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이 첫 번째는 예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은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만석이 매우 많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했다. 첫 번째는 예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미리 준비했다. 여기 보면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그러니까 다윗은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은 게 아니고 아마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아니면 왕이 되었을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면은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마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면 나무나 돌 그리고 금은 보석 이런 게 많이 필요할 텐데 그래 이걸 내가 자꾸 모아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미리 저축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9절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에게 이제 정성된 마음을 주고
자기가 예비한 유익을 가지고 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것을 사용하시거든요. 가끔 이런 경우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집에서 전 부치고 있는데 전도할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 혹시 없어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뭔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걸 이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건데 하고 이렇게 선물을 또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 민원을 해결해 줄 공무원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뭐 경찰관을 알고 있든지 공무원을 알고 있든지.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할 사람 어려운 사정을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얘기해 보면 되는데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있으면, 예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요거 달라고 하시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라고 이게 마음으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뺏기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축복해 주려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려고 달라고 하시는 건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내 것으로 뺏기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아까워요. 자, 먼저 마음이 예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뜻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돼야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도 자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인색해지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예비해야 될 게 뭘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뭘 예비하고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변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하나님이 가실 수 있는 길. 그런데 그 길이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제에 잘 참석하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돼요. 주님 곧 오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준비를 안 하잖아요. 마음이 다 언제든지 주님 오실도 괜찮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냥 말로만 곧 오신다 곧 오신다 하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으니까 전도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드릴 연보도 준비해야 되겠죠.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헌금에 대하여는 갈라디아의 교회에 명한 것처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헌금을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이 좀이나 동록이 와서 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릴 것, 뭐 시간과 물질과 어떤 재능인데 요거 하나님께 드릴 거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중에 하나가 그 예비하는 마음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3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내 사위의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시편 132편에도 한번 보면 다윗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2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적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시편 132편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의 마음을 표현해 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발견하기까지는 나도 나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이 거하는 초소를 사모했어요. 자, 실로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의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를 메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래서 이제 우사가 죽기도 하고 수레에 끌고 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옮긴 게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다가 이제 큰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좋은 곳에 모셨어요. 아마 좋은 텐트에 모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언약궤가 다윗의 궁보다 더 크고 화려한 데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높으신 분이 더 좋은 집에 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장막에 좋은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전에 가면 이제 뭐가 있길래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을까? 시편 84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을 지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직임을 맡았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문지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직임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 고라 자손이 이 주의 장막을, 주의 궁정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궁정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 3절. 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집에 거하면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밖에서 힘들다가도 집에 오면은 편안히 쉴 수 있는 게 가정이잖아요. 휴식과 안식이 있는 곳이 이제 주님의 집입니다.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이 거하는 집에 찬송이 있습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 거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 이 시온에 데려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로가 이스라엘에 잘 닦여 있었대요. 왜냐하면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같이 지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아무튼 이 성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직통으로 뚫려 있는 교통의 통로가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 아무런 방해물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성전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눈물 많이 흘리지만 위로받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위로받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그 기쁨의 샘이 있고 구원의 우물도 있고, 그리고 이 성령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 샘이. 그래서 거기에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적절한 도움이 오고, 그리고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랬으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여기 주의 장막,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습니다.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물질은 없네요. 물질은. 돈은 별로 없는 것. 여기 물질적인 건 없어도 다 있잖아요. 안식도 있고 축복도 있고 찬송도 있고 위로와 격려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은혜도 있고 적절한 도움도 있고 다 있습니다. 10절. 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70년 80년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아주 가난하고 비참하지만 주님과 함께한 하루가 낫다고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화려한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그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엄청난 세계적인 위협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면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후포는 도시 아니잖아요. 서울특별시에 사는 것보다 여기에 사시면서 누군가 전도할 사람을 찾아보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전달할 이웃을 찾아서 그 이웃에게 한 번 더 가가지고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요. 보람된 삶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드라마 보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못 사는 사람도 예수님보다는 부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집도 없고 그리고 좋은 마차도 없었고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가난한 어부들,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무덤도 자기 게 아니고 빌려서 돌아가셨고 자기 거는 십자가하고 세마포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하루 세 끼 잘 드시고 그리고 버스도 타고 다니시고 다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데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여기 교회라니까요. 형제자매님들이 모이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나 자신이잖아요. 이 주님의 계신 곳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와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없이 사냐? 왜 내가 이렇게 좌절되고 낙심이 되냐? 주의 궁정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거기서 주님께 경배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사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허락은 안 하셨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9절. 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 다윗은 주님께 많은 걸 드렸습니다. 자, 이 헌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는 11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의 덫으로부터 구해주고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내가 똑같은 돈 1,000원을 사용하는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1,000원을 쓸 수도 있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1,000원을 쓸 수도 있잖아요. 2랩돈이 과부에게 생활비로 쓰여지면 자신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2랩돈을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잖아요. 헌금은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연말이 되면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될 거 많이 있지만 헌금을 얼마나 하셨는지도 한번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주님께 헌금하지 않았나.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데는 상황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케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걸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고난 많이 받는 중에 그리고 극한 가난, 마게도냐 성도들이 부유해서 헌금을 한 게 아니고 가난하지만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근데 그 연보를 하는 그 이면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 다음에 헌금을 했다. 자신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세우고 난 다음에 고난도 많이 받고 아주 가난했지만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이 있으면 다른 시간도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가요. 마음이 없으면 안 따라가요. 근데 사람들은 속이죠. 속여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물질을 드려요. 그건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때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역대상 29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너희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속이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고 정직하게 드렸어요. 정직한.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만큼 드렸다. 마음이 가는 걸 가리기 위해서 물질만 드렸다.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먼저 가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뜻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물질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됐을 때 헌금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마음도 드려지고 뜻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소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마음과 뜻이 안 드려지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이 백성이 입술 노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제사 잘 지내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마음은 빠져 있고 뜻도 세워지지도 않았으면서 형식만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책망하셨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형식주의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교제에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긴 하는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마당 밟으면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성전 마당만 밟다 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으려면 번제단에 가서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물두멍에 가서 씻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더 깊이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형식적인 정직하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나아갈 때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활기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형식이 치우치고 자꾸 가려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아니니까 가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다윗의 삶에 그 우리야와 그 아내 밧세바 취한 거 그거 위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에 그 마음의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 많은 재물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광대하게 하는 것도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은 임으로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가 되는 것도 존귀 여김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살아갈까? 나는 왜 꼭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을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시고 아주 똑똑한 머리를 주셨다면 지금 이렇게 안 사실 거잖아요. 요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 대학 가는 거 보면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 정도의 머리에 이 정도의 형편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나에게 돈 쓰는 재능은 있는데 돈 버는 재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 버는 재능이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설교 안 하고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귀가 제가 이제 이런 예화를 읽었습니다. 마귀가 이제 새댁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 새댁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귀 삼형제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동원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새댁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제 둘째 마귀가 이 고난과 핍박을 주면 안 되니까 이제 남편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줘봤어요. 아무튼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그러니까 막내 마귀가 이제 딱 등장을 해서 남편에게 아내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남편에게 엄청나게 물질적인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댁의 마음이 점점 변해서 주일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해외여행 가야 되니까 이번 주일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하더래요. 뭔 말인지 아시죠? 물질적인 축복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상태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서 악인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다윗, 목동에서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그리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윗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셨고, 어딜 가든지 함께 해주셨고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셨고, 범죄했을 때 징계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뜻을 세웠을 때 그 뜻을 말린 것도 하나님이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안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으로 하시는구나. 근데 임으로 하실 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우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내 삶이 이런 형편, 올 한 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게을러서 안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도 안 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불평이나 원망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연말이 되면 감사가 조건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훈을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좀 더 온전해지고 기쁜 뜻을 세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헌물을 했습니다. 이거 드린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냥 주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내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주님께 돌려드린 것 얼마나 되는지 이제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뜻을 얼마나 세웠는지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았을 때 내가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지 그리고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거기에 예비하는 마음도 정직한 마음도 정성스러운 마음도 그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도 들어갔는지 한번 계산해 봐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내가 얼마나 실제로 마음을 이렇게 준비한 만큼 실제적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또 반성도 하시고 감사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삶 중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것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남는 것도 있었고 모자란 것도 있었습니다. 반성해보고 내년도에는 남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고 또 의지하고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